예,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주신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219쪽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 상관도 1년 6개월을 유하여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은혜교육 특성 있겠습니다.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신부사님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도행전, 특별히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을 공부할 수 있어서 아주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도행전 참 잘하시는 말씀이겠지만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쭉 공부하니까 괜찮으시죠? 네. 오늘 저희들이 좀 더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2차 전도여행이 바로 안디옥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빌립보에 오게 됩니다. 이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확신을 가지고 이 전도 여행,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도 이길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와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오늘 오전에 봤던 대로 아덴을 통해서는 이 복음이 그러면 어떻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전할 것인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이 세상의 신과 무엇이 다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이 사실. 저는 삿포로를 가가지고요, 성경을 보니까 크리스찬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 교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전도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넌 크리스찬들한테는, 구도자들한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생각을 하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그 성경 공부로 된 그런 책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5년쯤 됐을 때 조금 주제에 넘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넌 크리스찬을 위해서 성경 공부책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7주간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일본 그 사람들이 제가 오잖아요. 오면은 전도에서 아니면 구도 온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 복음을 쉽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교재를 성경 창세기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이 그 천지 창조하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나 하는 이 부분을 이제 두각을 시키는 거죠.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Image of God,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다 하는 이 사실을 얘기하면서 창조 하나님이 일본 가미와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막 강조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창세기 2장으로 들어가서 2장 4절부터 마지막까지 어디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특별히 인간을 향한 포커스죠.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고, 그리고 인간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가. 그래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시죠. 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성경은 1장, 2장만 있어도 충분했는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바로 창세기 3장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3장부터 이 죄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는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길 원하시는가 하면서 창세기 15장에 3장 15장에 원복음을 이렇게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는 죄가 들어온 후에 어떻게 인간 세상에 변화가 일어났는지, 특별히 이 얼마만큼 이 죄가
아주 심각해졌는지, 거기서 살인 사건이 나고 또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언약을, 이 계약을 이끌어 나가시는가, 그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이제 예언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한쪽으로는 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한쪽으로는 그 복음이 원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정대해가는 복음의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더 구체화되는,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왜 오시게 되는가, 그리고 그분이 뭐 때문에 오시나, 그러면서 제가 이사야서 53장을 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러면서 바로 이 뱀의 장대 사건을 통해서 그 장대에 있는 놋뱀을 믿는 자마다, 보는 자마다 나음을 얻던 것이 바로 우리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것을 쭉 이렇게 했죠.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일본 그 구도자 중에 하나가, 그런데 이 성경은 왜 이렇게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의 정경론을 물어봐요. 우리 신학교 때 그랬다면 백목이 날라갔죠. 하나님 말씀 무섭게 믿어야지 하면서. 그런데 일본 분들은 무지무지 그 집요해요. 그래서 왜 이 성경이 됐는지, 그래서 성경 자체가 증거하는 이 성경이 얼마만큼 한 주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게 다 짝이 있는 이 사실, 내적인 증거죠. 그리고 외적인 증거를 또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먼저는 그래서 바뀌었죠. 왜 성경이 됐나. 그래서 이제 8가지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거의 한 25년 전에 뉴 라이프라는, 이름은 뭐 좀 이렇게 매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했어요. 일본어로. 그랬더니 우리 교회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집회를 통해서 오잖아요. 오면은 매 분기마다 뉴 라이프 만화비가 있습니다 하면 이제 그 선전을 해요. 그러면 가끔 오시는 분들 그 뉴 라이프 만화비 오죠. 8주간을. 절치면은 저만 혼자 하다가 또 우리 교인들 이게 잘 가르치는 많은 분들을 좀 오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당신도 여기 좀 들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꼭 들은 다음에 여러분도 좀 같이 하고, 나보다 일본어를 더 잘하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인들이 가르치기 시작했죠. 오시는 분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더 이분들이 더 이렇게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얼마든지 와도요, 우리가 그것이 수용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또 옆에 있는 교회가 그 책이 한번 보자고. 그래서 우리 일본 목사님들이 좀 한두 권씩 이렇게 좀 보기 시작하더니 몇 년 전부터는 한 20년 전부터는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도 여기서도 지금 또 계속 가이드 하는 분이 쓸 수 있는 그 책, 그리고 우리 또 그 구도자가 하는 책, 이렇게 2권을 해가지고 했더니 아주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우리가 잘 또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의 이 설교, 이것이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이죠. 이래서 이제 바울이 아덴 전도를 이제 종료하고 그 다음 어디로 내려옵니까? 바로 남쪽에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이래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되는데,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바로 항구 도시였죠. 항구 도시였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군사적으로 요충지였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지중해를 통해서 쭉 밖으로 나갈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또 육로로도 계속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 큰 항구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항구인데도 이쪽 그 위로부터 밑에까지 수로를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아주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죠. 물론 여기에 로마에서 이 정치적으로도 이 지형적으로도 아주 큰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는 사람들이 참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이런 지역이니까 물론 여기에는 해당이 있겠죠.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이제 해당이 되는데 사실 빌립보에는 그 해당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는 해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가지 격려가 있었는데 하나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 자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회해. 저는 우리가 그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참 귀한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특별히 참 이 바울이 여기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난 사건은 아주 바울에게 있어서 큰 격려되는 사건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알게 되지만 고린도 교회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먼저 그들이 에베소에 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또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또 성장을 했죠. 정말 어떻게 뿐만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많은 정보도 이 사도 바울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있어서 이 바울은 엄청난 큰 영적인 그런 동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업이 바로 천막 만드는 그런 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막 만드는 업을 통해서 수입이 들어오게 되죠. 뭐 바울을 선교한 서울을 서포트하는 교회가 얼마 있겠습니까? 마네바테자 빌립보 교회, 그리고 먼 또 예루살렘 교회나 아니면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서포트가 그렇게 많지 않죠. 결국은 혼자 생존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점에 있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오래전부터 이 천막 만드는 것을 통해서 언머니가 됐습니다.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안정되죠. 여러분, 이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선교하는데도 참 힘들어요. 그저 눈만 감으면 아유, 이걸 애들은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하지? 이런 그 걱정, 근심으로 인해 가지고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선교사들이.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안정이 되니까 한 포커싱 할 수 있죠. 집중적으로 이 선교가 가능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만난 거. 여러분, 여기 브리스길라가 남자인가요? 브리스길라가 여성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와요. 아마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면은 남자들 자존심 상할 수가 있는데 상할 필요 없어요.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좀 앞으로 가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렇게 좀 남자가 이렇게 좀 많이 활동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오늘 이렇게 계셨던 하영조 목사님 우리 OMF의 이사시라 늘 가깝게 이렇게 교제할 때가 많이 있는데 자기는 의식적으로 교회 안에서 남자들을 막 세운대요. 예. 우리 자매들은 뭘 시켜놔줘도 그냥 뭐 무슨 지구기가 있고 뭘 없어도 그냥 잘하는데 남자들은 꼭 시켜놔야만 한대요. 키운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예. 바로 이 브리스길라의 영향력, 이런 그런 동역자가 이렇게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또 하나는 뭡니까? 지금까지 베레아에 떨어져 있었던 이 실라와 디모데, 바울이 어디든지 함께했던 이 동역자들, 여러분이 혼자 그 사역을 한다는 것은 참 이렇게 외로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함께 동역한다, 팀으로 미니스트리를 한다, 이럴 때는요 힘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몇 사람 위해서 교회가 되지 않잖아요. 정말 서로가 이렇게 팀을 이룰 때,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을 또 항상 공격해오는 무리들이 있죠. 바로 사탄이 자꾸 이런 관계, 이 연합을 깨려는 관계를 깨려는 그런 일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 서로 우리가 용서하고 서로 나보다 우리 형제가, 우리 자매가 더 잘 되도록 자꾸 애들도 관심도 가져주고 더 내가 이렇게 섬기는 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교회라는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견고해지면 어떻게 해요? 더욱더 주를 위해서 우리가 더 힘있게 봉사하며 힘있게 선교하며 힘있게 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힘들 때, 저는 이 목회 사역을 25년을 일본 사람들 했잖아요. 하면서 가장 힘든 게요, 전도하는 것보다 돈이 없는 것보다 뭐보다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날 때 참 힘들었어요. 초기에는 갈등이 일어나면 저는 앉으려고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제가 이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막 깨쳐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질적인 것은 제가 그렇게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은 가능하면 늘 지려고 노력을 했더니 교회가 평안해지더라고요. 우리 안에 정말 본질적인 이단과의 싸움에서는 물러서면 안 되죠. 그 복음을 확실히 잡아야죠. 하지만 비본질적인 거에서는 우리가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포용하고 축복하고 용서할 때 정말 우리 안에 더 큰 은혜가, 축복이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했다 하는 사실은 바울에게 아주 큰 위안이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정이 문제가, 그리고 옆에 있는 같이 동역자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주는 우리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어요. 동역자가 이제 다 들어왔어요. 이제 요시, 지금서부터 이제 이 고린도 전도, 어느 면에서 보면은 처음서부터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를 향해서 계속해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느껴져요. 왜? 이 고린도를 갈 때 이 고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바로 계속해서 저쪽으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사실. 이쪽으로 길이 나 있거든요. 항로도 있지만은 용로도 그렇고, 이런 면에서 이 고린도 전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큰 아주 이슈였고 전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6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아마 이런 그 말씀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그런 박해, 끊이지 않는 공격,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왔죠. 우리가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서는 이제 후에 에베소에서 썼지 않습니까? 그때 이 고린도를 쓰면서,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그런 고백을 해요. 이것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도를 하면서 아마 초창기겠죠? 많은 공격을, 많은 참 이런 협박을 이렇게 받게 되니까, 사람들 보는 것이 막 두려워요. 그리고 막, 이제 이렇게 겁이 나요. 계속해서 이런 막 비난을 받고 공격을 당하고 그러면요, 힘들죠.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평안하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꼭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정한 것이 뭐예요?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이 모든 책임을 다 져라. 이제 난 할 일을 다 했다. 너희들하고 이제 사연하라 한다. 이런 마음까지 가졌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콜링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콜링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셨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너무 막 박해를 받으니까 이제 뭐예요? 끝에 모르겠다고,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하라고 자포자기하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이것들을 볼 때 우리한테는 좀 우연이 돼요. 이렇게 기라성 같은 사도 바울도 성질 나니까 뭐 다 때려치고 돌아가려고 하네. 이런 어떤 그 인간의 모습을 보니까 우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만큼 힘들었을까 하는. 또 하나는 그러면서 뭐예요?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에라. 여러분, 지금 이 해당에서 막 공격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모이면 사람들이 비난을 받는데, 이 바로 어느 집으로 갔어요? 이제 포기하고, 그리고 이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은 웰컴을 했겠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역을 여기서 포기하려고 했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여기 보면 유스도의 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했는데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또 해당 크리스포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 예수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인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전혀 계획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의 계획은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떠나려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 디도 유스도 집에 가서, 디도 유스도 집이 어딘지 잘 몰랐었겠죠? 자고 이제 전 이제 떠나야 되겠다. 거기서 머무르고 있는데, 바로 머물러 있던 옆에가 바로 해당역이었는데, 해당장이 예수님께 관심이 있고 이렇게 믿게 되고, 아니 그 일로 인해서 또 주위 사람들이 막 죽게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꼭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한 후에 이제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이제 막 가야 되겠다 할 그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죠. 인도하시죠. 물론 다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배워요? 인내해야 되겠다. 인내해야 된다. 조금 참고 조금 참다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또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아멘.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때
9절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요. 예. 저는 바울이 막 떠나려는 것이 얼마나 결심이 강했는지 이 저녁을 지나고 나면 나 이제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접고 이제 가야 되겠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비전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환상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정말 우리가 너무 힘들고 두렵고 뭐 할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같이 계신가? 하나님이 나 편인가? 이런 것이 참 의심이 갈 때가 참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계속되고 우리 신자들의 생활 속에서도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 그 두려워하는 근거가 뭐야? 그리고 사람들 무섭다고 침묵하지 마. 침묵하지 마. 저는요, 이 일본을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갔잖아요. 일본어를 한 달 1개월, 1년 반, 거의 한 2년 정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로 파송을 가는데 여기는 미국 선교사가 개척한 교회예요. 그런데 미국 선교사가 이제 1년 안식년하고 돌아오면 우리는 이제 떠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하죠. 그런데 일본어 뭐 한 2년 배워가지고 주일날 일본어 설교하면요, 사람들이 와 제일 첫날 보니까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사람들이 참 은혜를 받는구나. 역시 그렇지, 내가 잘하는 거지. 속으로 그랬거든요. 끝나고 났는데 한 사람씩 여기 오더니 선생, 이 발음은 이렇게 길게 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거는 좀 이게 모음이기 때문에 여기 목에서 나오는 거라고. 타시와 하시는 게 좋다고. 와다시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알고 봤더니 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잘못된 거 해가지고 다 선생님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몇 주간을 지나다 보니까 제가 겁나가지고 이제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또 끝나고 나면 또 사람들 열심히 적어요. 또 적는구나. 이러니 제가 먹고 살기도 힘들죠. 그리고 그래도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가르친다니까 그래도 오잖아요. 영어 배우겠다고. 그런데 한국 사람이 뭐 한다 그러니까요. 별로 인기가 없어요. 무슨 매력이 있겠어요. 조센징이 가서. 아니나 다를까 저는 그 선교단체에서 있을 때도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럼 전도하면 꼭 열매가 있었어요. 전 서울대학에서 3년을 이렇게 간사로 일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갔을 때 서울대학 별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어요. 열심히 전도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음대에서도 그렇고 막 와요. 전도가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안 돼요. 그래서 1년 반을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위크데이 때 뭐 요리 클래스 한다고 하면 사람이 오긴 와요. 그런데 주일날 한 사람도 안 와요. 그렇게 한 1년 반을 지나니까요, 약간 이제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 다 쓰고 난 다음에 항상 나한테 오고. 이러면서요, 1년 반쯤 됐을 때 하나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좀 한 영혼이라도 좀 보기 좋게 좀 구원받는 사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이라도 그런 분 좀 도와달라고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12월 23일이 천황 탄신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날은 안 쉬는데 23일 날은 쉬었어요. 지금 또 천황이 바뀌니까 바뀌었지만은 그 23일 날 공민관을 빌려가지고 저희들이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해요. 그럼 일본 사람들도 이 크리스마스는 되게 좋아해요. 막 케이크도 자르고 막 캔들 서비스도 한다 그러고 그때를 기어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공민관에서 하는데 여기서 광고를 하는데 광고지가 좀 남았어요. 그래서 눈이 많이 오는 그 23일 날 아침에 제가 막 다니면서 남은 걸 돌렸어요. 돌리고 이제 왔는데 아침 10시 반쯤 되는가요? 따르릉 전화가 와요. 그러더니 저한테 뭐시 아소코데 오소시키 야떼 쿠레마스까 여보세요. 그 교회에서 장례식도 해주나요? 일본 사람인데 누가 봐도 이상하죠. 이 사람 좀. 그래서 제가 제 반응은 뭐냐면 하이 그러면서 한다고. 그런데 한 번 우리가 하기 전에 어떤 분인가 한 번 우리가 좀 만나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럼 자기 지금 시간 이때 자기가 보통 일본 사람 그런 분 없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오겠대요, 교회. 진짜 한 12시쯤 되니까 이 사람이 왔어요. 왔는데 얼굴이 시커멓고 아주머니 한 50대 중반쯤인데 누가 봐도 이분은 좀 병이 있는 것 같고 누가 봐도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사람이었죠. 들어오시라고. 오늘 춥지 않느냐고.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옷차를 준비해 놓고 드리고 그리고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죠. 그런데 어떻게 교회 전화를 하게 됐냐고. 어떻게 혹시라도 옛날에 교회라도 가본 적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사실은 자기가 9살 때 저기 무로랑이라는 곳에 교회를 다녔는데 9살 때 한두 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가 크리스마스였대요. 그런데 외국인이 와서 외국 선교사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아무런 걸 알지 못했는데 하나만 깨달았대요. 왜? 외국 선교사가 하도 일본어를 이상한 일본어를 계속 하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하는 그뿐이 안 들리고 다른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그 후로 이분이 이제 이혼을 2번을 하고 그리고 그때 텐트끼 맞는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후에 알았죠. 무슨 말인지도 거의 한 5분의 한 5분의 2, 3, 4는 몰라요. 왜? 지금 일본에 간지 한 3년뿐이 안 됐는데 그냥 자기들은 평범 다 알아들으냐고 얘기하는데 전 들으면서 쏘됐을까 그런데 잘 몰라요. 그런데 후에 알고 보니까 병들이 여러 병인데 그 중에도 불면증이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간질한다든가 여러 가지 병 때문에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니까 막 남편한테 원망 이런 것들로 인해 자기가 2번이나 죽으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죽으려고 그럴 때마다 꼭 생각나는 게 자기 무로랑이라는 교회 갔을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하는 그 말이 자꾸 생각나더래.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이걸 해결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막 울기 시작해요. 막 전에서 티슈 갖다 드리고 티슈. 이분이 이렇게 울려고 온 거 아니죠. 장례식 절차 밟으러 온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터치하시는 느낌이 들어요. 계속해. 티슈를 뽑아서 드렸어요. 2시간이 됐는데 왜 오후 2시쯤 됐잖아요. 저는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그런데 이분이 2시간 동안 막 울고 나더니 저한테 그래요. 선생, 오늘 저녁에 여기 공민관에서 무슨 이벤트를 한다는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 그거 가도 될까요? 좋다고 오시라고 묵가이상 오시라고 당신 것 같은 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만든 거라고 오시라고. 그날 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예, 그 뒷날이 주일이었잖아요. 다 끝나고 나는데 저한테는 막 오더니 아주 이제 예, 죽을 잤다는 얼굴이 아니라 아주 밝은 얼굴로 저한테 오더니 선생 나 같은 것이 내일 주일 예배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예배 참여해도 됩니까? 오셔도 된다고 오시라고. 예. 그럼 제가 너무 좋아하면 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제가 한 분 이렇게 막 왔는데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너무 좋아도 좋다 하면 안 되고 너무 좋은데도 안 좋은 척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주일날 아침에 온 거 있죠. 할렐루야.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왔는데 저한테요. 예, 막 달려오더니 10시 반에 예배가 되는데 한 9시 이렇게 9시 한 40분 50분쯤 일찍 왔어요. 오더니 막 달려오더니 저한테 센세 간밤에 저한테 무슨 일이라는지 아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불면증으로 인해 가지고 수면제를 여러 알 먹어도 저녁 한 서너 시간 자고는 다 자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고 항상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았는데 선생가 말씀했던 대로 그 예수님께 내가 기도했다고 한밤에 그 예수님께 기도하고 제가 잤는데 눈을 떠보니까 아침이더래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머리도 안 아프고 너무 상쾌하고 좋다고 그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날부터요.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면 이분이요. 제가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이렇게 잘 들을 때 제가 이렇게 계약을 해야. 이분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열심히 적는 거 있죠.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건 진짜 은혜 받아서 적는 걸 거다.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그냥 팍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다 끝난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옆에 있는 예수 믿은 지 20년 15년 된 분들한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참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다고 막 이러면서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막 좋으니까 그러면 저한테 항상 발음 지적해주고 항상 이런 사람들이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그냥 매일매일 잘하는 게 보이니까 막 말씀 가지고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 하나가 막 바뀌기 시작하니까요. 막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온 후로 한 사람도 저한테 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본 사람 절대로 전도 안 해요. 그런데 자기 안에 정말 이 은혜가 들어가니까요. 그 다음 주부터요. 친구들을 데려와요. 그리고 자기 손주들을 데려와요. 서너 명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10년, 15년, 20년 된 교인들은 항상 내 크리스찬 생활 몇 년 했다 이렇게 뽐내던 사람들이 뭐예요? 코가 쑥 들어가는 거죠. 며칠 전에 구원받고 세례받은 세례 안 받지만 이렇게 교회 오는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을 저렇게 좋아하고 그냥 전도를 이렇게 사람 데려오는 거 보니까 자기는 20년 가도 20년 교회 생활에 한 명도 전도 못했는데 막 챌린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하나가 바뀌니까요. 교회 안에 정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전도하고 자기 아내도 전도하고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해주니까요. 12명이었던 작년 12명이었거든요. 37명이 됐어요. 할렐루야. 37명 하니까 별로 그렇게 아닌 것 같은데 저한테는 이게 아주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분이 6개월 후에 학습을 하고 그리고 뭔지 아세요? 이분이 세례를 받아요. 할렐루야. 묵가이상이라고. 다른 교회를 빌려가지고 교회당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분이 1년도 안 돼가지고요.
부인의 회장이 된 거 있죠. 할렐루야. 교회는 이렇게 출세도 빨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번 하나가 바뀌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사람들이 막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그러면서 점점점 부족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기대하시라.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요? 10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I have many in this city who are my people.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만 누구한테 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에게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비전을 본 거예요. 말씀을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 교회 금방 우리 사도 바울이 떠났습니까? 그 후에 11절에 11장에 보면 어때요? 1년 6개월이 있었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아마 1년 6개월을 여기 있으려는 계획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니까 그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마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또 문제도 일어나긴 했지만은 정말 한 사람이 이 괴로움 당할 때 떠났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아무런 일도, 물론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일도 가능하게 일어났겠지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여기 보면은 제가 일개 사역 때 한 사람이라도 좀 전도하려고 우리 집이 바로 고등학교 바로 앞쪽에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방을 깨끗이 좀 해가지고 아이들이 좀 이렇게 젊은 아이들 와서 이렇게 전도를 좀 하려고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이렇게 오면 여기서 이렇게 게임도 하고 재밌게 있다고. 그래서 우리 카페 있죠. 카페. 저는 벌써 40년 전에 카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서 카페를 하지만은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오면 막 게임도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막 재밌게 게임하면 막 깔깔깔 웃고 그러죠. 그러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가기 전에 한 15분 정도 바이블 스토리를 얘기해요. 아브라함에 대해 얘기하고 막 복음을 한 번에 하려고 그러면 다 도망가요. 그 다음 주면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친해지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신뢰된 만큼 조금씩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저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참 하나님 이 애들이 이렇게 잘 커서 주일학교 이렇게 판사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반주도 해주고 참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이런 기대를 받았는데 1년쯤 된 애들이 이제 3학년 아이들이었는데 1년 지나니까 아무도 이렇게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1년 반을 지낸 거예요, 사실. 그런데요, 글쎄, 그래가 2014년도죠. 그러니까 한 거의 1년 정도 됐을 때, 제가 이 교회를 다시 갔어요. 갔더니 좀 전에 여기 보이는 하얀 검정 옷 입은 아이가 있죠. 그 아이가 벌써 제가 갔더니 이 아이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데리고 이 교회를 오고 있어요. 제가 이때는 좀 이제 시내 중심가에 있는 교회에 있다가 전도 집회가 있어가지고 그날 전도 메시지 하기 위해서 옛날에 제가 있었던 담임했던 교회 왔죠.
와서 보니까, 예. 이 아이짱한테 제가, 아이짱,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여기 왔어? 있죠. 제가, 그 회사를 갔는데, 그렇게 졸업하고 전문대학을 가서 회사를 들어갔는데,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때 우리 공부한 거 있잖아요. 예. 마태복음 11장 말씀, 30절만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냥 그 말씀 줄기차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생각나더래. 그래 맞아. 내가 이 선생가 아들 톤돈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내가 가야지. 그리고 주일날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결혼해서 멀리 떠났는데 그걸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리센스는 없지만은 와서 예배를 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로 여기 와서 세리를 받고 그리고 자기 남편도 그리고 아기까지 데리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에요. 이 아이가 하더니 이 중간에 보면 자기 아버지 엄마가 있어요. 그 동네에요. 아버지 엄마도 또 오기 시작해요. 이것은 2014년이 좀 후에였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 구원을 받더니 자기 남편, 아이들 그리고 자기 친정 엄마 아버지 그러면 지금도 교회 아주 중심 멤버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다락방 모임도 이렇게 소그룹 모임도 하는데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주일 말씀을 듣고 그 주일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주일 말씀 이렇게 귀납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같이 쭉 쉐어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면서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일본인 목사님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제가 여기는 없군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분 중에 사실은 일본 제사장이 한 분 오셨어요. 그런데 왜 오셨냐 하면 이 손자도 그리고 자기 아들도 남편도 그리고 이렇게 그 며느리도 교회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가끔 이제 이렇게 신사의 제사장이 왔죠. 그렇게 왔는데 이분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쪽에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이제 이제 어디가 좀 이게 하나 렌트를 내가지고 한 50만 원 올려놔 50만 원 정도 집 하나 빌려가지고 예배당을 좀 사역했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큰 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여기 있는 그 제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아들, 딸 그리고 손자, 손녀가 우리 교회 교인이었으니까 저한테 연락이 와요. 아니 그 교회에 지금 또 넓은 데를 찾는다고 그러는데 나를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신도의 제사장한테 갔죠. 갔더니 신도 대제사장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자기 톤덴에 이런 아주 좋은데 114평이 있는데 거기다가 교회 지면 어떠냐요. 그 제가 첫째 반응은 이 할아버지 지금 80 중반 망령 들렸나 속으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그런데 이분이 크리스마스 이벤트라면 제가 늘 초청을 했거든요. 오면 제일 앞에 앉아요. 그러면 이분이 이 동네의 신사 제사장인가 다 알거든요. 사람들이 안심을 해요. 그런데요, 이분이 메시지가 끝나고는 길진 않지만 메시지가 끝나고 나면 저한테 항상 와요. 와서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리先生,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 같아. 그래요. 그렇다면 뭐요? 내 하나님은 죽었는데 한 말이죠.
그런 얘기는 몇 번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관심이 생겼죠. 그러면서 주겠다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번 거기 있는데 오늘 오전에 했던 그게 사실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했는데 오전 거 약간 좀 바뀌어줄 수 있나요? 5분 안에 끝날 테니까. 예, 우리 김영숙 목사님, 이거 가능한가요? 예, 오전 거 해가지고. 예, 오전 거 PPT를. 그래가지고 제가 이 114평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114평이라는 건요, 일본에 한 평당 40만 엔 정도 같아요. 40만 엔. 그러니까 400만 원 좀 평당.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죠. 예. 그래가지고 제일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OMF에 등록을 해가지고 우리가 종교법원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받았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바로 여기에 지금 이게 이 스톤된 그리스도 교회가 이렇게 섰어요. 할렐루야. 이 중간에 이 할아버지가 이제 동네에서 교회에다 땅을 주고 교회당을 졌다는 얘기를 이제 들으니까 자기는 나와야 되잖아요. 예. 거기 자기 신사에서 나와가지고 교회 바로 옆에다가 자기 땅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집을 짓고 사는데 그때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그 중간에 가장 중간에 할아버지 한 분 있죠. 이분이 신사 제사장이에요. 이분이 준 거기에 그거로 이 교회당을 산 거예요. 우리가 교회당을 거기다 지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쭉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사실 너무 힘드니까 저는 그만 좀 해야 되겠다. 여기서 해야 뭐 효과도 없는데 효율성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그때 저한테 하나님이 어떤 갈라디아서를 쭉 읽다가 6장 9절 10절 말씀을 읽다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말씀을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큐티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 주님 제가 너무 기대하고 왔는데 너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거 뭐 선교비만 일본 선교 이렇게 비싼 동네 와가지고 이거 뭐 내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아니지. 이럴 바에는 내가 여기 왜 있어? 그걸 막 실망까지 자격지심이 생기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계속해서 그렇게 시무룩하고 피곤하게 지친 상태로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선한 일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일, 뭐 전도하고 뭐 하면 좋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예요? 우리가 그저 주님을 잘 따르는 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살면서도 우리가 피곤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곤배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내가 진짜 크리스천인가? 내가 진짜 이게 정말 구원 받았나? 내 믿음도 의심하게 되고, 그럼 내가 이렇게 시간만 버리고 내가 이렇게 체면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갈 필요가 있나? 막 그러면서 어떤 때 결국은 포기하고 싶어요. 전 그런 사람 몇 분 봤어요. 우리 한국에 지금 거리에 다니시는 50대, 60대 이런 분들 보면요. 이단에 들어가는 분 보면 교회 안 나갈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너무 힘든데 정말 그 돌파구를 못 찾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이 신앙까지도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그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부터 떠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맙시다. 아멘. 그리고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In His time, 그의 때가 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께서 연글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꾸준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길, 우리가 한눈 팔지 말고 늘 주님 앞에 자신 있게 감사하며 하루하루 이렇게 즐거워하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이렇게 참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성가교회 교우들과 함께 이 귀한 말씀, 사울의 참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그 여정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삶에 정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겠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 가지 지친 분들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로부터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여정의 싸움을 잘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분 한 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형 목사님 비롯해서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으로 우리 성가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할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